아멘. 예,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봤는데 요 7절, 8절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요, 어찌 보면 어린 양과 그리고 성도의 기도 같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 말씀 안에는 어린 양의 대관식에 초점이 있어요. 여러분, 대관식이 뭐죠? 우리가 사극을 보면 임금을 세울 때에 대관식을 하죠. 새로 임금이. 그래서 보면은 참 근사하지요. 오늘 5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지금 보좌에 앉으시니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에 누가 떼지요? 예수님.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두루마리를 취한대요. 취한다. 람바노. 그런데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취한다 이 말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 한번 봅니다. 열왕기 하 11장 우리 잠시 봅니다. 열왕기 하 11장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까지 봅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11절 시작. 성전 곁에 서고 12절 다 같이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여기에서요, 율법책을 주고 이 내용과 이 의미와 취하다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로 쓰여졌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열왕기하의 풍경은요, 여호야다가 요시야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너무 어리니까, 어린 나이에 왕을 세우면 정적들이 그 어린 왕을 그대로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적들이 이 왕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나가서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제사장 앞에서. 말하자면 지금 이 요시야 왕을 세우면서 대관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관식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면 왕에게 율법책을 주는 거예요. 왕은 언제나 그 율법책을 곁에 두고 그 율법책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통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왕에게는 항상 율법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관식의 가장 정점이 뭐냐면 두루마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 앞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는 우리 예수님이죠.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대관식, 온 우주적인 경영과 심판과 통치와 자비와 영광이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 보좌에 앉으셔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모섬의 가장 절망적인 상태로 무기력하게 던져진 요한에게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내가 지금 마한 왕이 되어져서 너희를 통치하고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고 모든 영광은 로마의 황제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취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실제적으로 펼쳐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에 씌워져 있는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펼쳐지고 있는가,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가 이 놀라운 어린 양의 대관식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렇죠?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뭘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구나, 나를 다스리시는 이구나, 내가 평생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무너지고 좌절될 때에도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금 그 하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예배 자리에 맞아, 내게 왕이, 내 인생의 왕이 예수님이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막막해서 길도 보이지 않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서 어린 양의 대관식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 고난당하고 정말 죽음이 앞에 있는 이 막막한 이들에게 지금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어찌 보면은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 시대의 교회의 아픔이었다고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죠. 그런데 그 시대, 그 아픔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교회의 모습이었고 사도 요한은 그 교회의 아픔이었다고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는요,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요, 세상 속에서 그야말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일 수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에서 그 어린 양의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시는 그 우리의 삶 속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경제가 막 난리죠. 정치도 난리예요. 정치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윤석열을 괜히 뽑았네 막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가 나라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정치가 나라를 살리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이 나라를 살려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믿으면 대책 없어도, 여러분 요즘 보면 대책 없어요. 진짜 이러다 이렇게 어디까지 갈까 약간만 불안해지는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7절은 이렇게 우리의 모두의 왕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의 대관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8절을 봅니다. 8절을 보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래요? 예,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들고 있어요. 여러분, 네 생물은 천상의 존재들이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라 그러면 잽싸게 움직이면서 지키고 보호하는 천상의 존재예요. 그리고 24 장로들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조,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 모든 자들이 교회이죠. 성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서 24 장로들의 손에 있대요. 저 천상에 있는 24 장로들 손에 있어요. 이 말씀이
시편 141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41편 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예,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기도할 때 손을 들었죠. 모세도 기도할 때 손을 들자 손이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기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사를 드릴 때 분향하며 올라가는 향처럼 지금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24 장로들 손위에 금대접에 들려져 있어요. 자, 그럼 금대접에 담긴 기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이 금대접에 담겨 있을까? 우리 그 내용을 봅니다. 우리 계시록 6장을 봅니다. 6장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나?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라.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지금 9절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당하고 죽임당한 이들을 말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 자체가 고난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 자체가 고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죠. 9절에 제단 아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로마의 권력 밑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겪었던 엄청난 고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임당한 성도들이 지금 제단 아래에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제단 아래에 있다는 말은 그들의 한과 그들의 억울함을 해결할 길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살지만 밀리고 밀려서 그야말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어디 가요? 제단 앞에 나오잖아요. 그곳에서 무릎 꿇는 일밖에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기도밖에 할 일이 없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가끔 가다가 성도님들이 많이 아프시고 어떻게 돌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무력함이 이렇게 와요. 어떡해. 막 그런 생각이 들을 때 막 전화가 와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러면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죠. 기도밖에 없어. 이렇게 말해놓고 한편으로 마음속에서 이거밖에 할 게 없나? 그런데 보면 실제로 없어요. 요즘은 병원에 가서 뭐 위로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과 그것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제단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그 억울함을 풀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그런데 이 대주제여, 이거는요 로마 황제를 부를 때 쓰는 말이에요. 로마의 통치권의 그 힘의 표현을 빌려서 지금 대주제여, 주님을 향하여. 이들에게는 제일 크고 자기네들이 어찌할 수 없는 게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서 주님을 향하여 그 표현을 빌려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주제여. 이들은 고난과 억울함 속에 내몰리다가 결국 아무 빛도 없이
회복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우리가 이렇게 피 흘려 죽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데 대해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이 말은 응답이 되었단 얘기예요? 응답이 안 되었단 얘기예요? 응답이 안 됐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 보면 생각해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한평생 우리가 억울한 일만 당하고 산다고 해도 100년밖에 안 돼요. 한평생 많이 살아도.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년은 점에 불과해요. 그러면 속으로 뭔 소리 하는겨,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100년이 무슨 짧다고 그래. 우리는 그 길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으면 더 늦게 가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행복하고 좋으면 더 빨리 흘러가는데 너무 고난스럽고 힘들면 시간도 빨리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당했다 해도 100년이면 끝나요, 우리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이것이 개인적인 복수나 원수를 갚는 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돈 뜯기고 나서 하나님, 그 인간이 돈 안 줘요,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해코지 당하고, 하나님, 제가 억울하게 이렇게 당했어요, 저 원수 꼭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 꼴도 보기 싫은 저 인간, 하나님, 걸어가다가 다리도 부러지게 하시고 하다가 뒤로 넘어가서 뒤통수도 깨지게 하시고. 여러분,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얘기는, 여러분, 심판, 클리노라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 대주저의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지금 심판해 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이대로 두실 거냐. 근데 여기에서 이 심판은요, 크리노, 이 말은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말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옳은데 제가 자꾸 그래요, 하나님 제 벌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과 올바른 통치의 구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인 어떤 원한과 안갚음을 여러분, 성경은 원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억울함 속에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고 공명정대한 심판을 바라보다가 겪는 손해, 겪는 내몰림, 겪는 아픔,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정신없이 내몰려 살다 보면 개인적인 승리와 상대방의 패배에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다 내가 이겨야 돼, 내가 해서 저건 내가 따라, 내가 저 사람보단 잘해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단 더 나아야 돼, 막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전선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내 승패와 내 이김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저것보다 더 잘해야지, 내가 저것보다 더 나아야지. 이거는요, 사단이 나를 자꾸 붙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내가 여기서 그래도 잘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아야 되는데,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때로는 스트레스 받고, 그런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전략이라고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성도의 기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 기도가 내 주관과 사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자꾸 이 전선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교회 차원에서 여러분 또는 성도와 세상의 어떤 차원에서 시시비비가 일어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 또 세상에서 예수 믿는 나와 세상 사람들과 이럴 때 우리는 잘 분별해야 돼요. 때로는 억울해도 꾹 참고 감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단은 어떻게 해요? 왜 억울하게 그러고 있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 왠지 나만 억울함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내몰리는 것 같고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해보려고 했던 건데 자꾸 왠지 나만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만 뭐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 때 사단은 전선을 자꾸 흐려지게 만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와 공의, 하나님의 역사만이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그날이 오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이렇게 말해요. 재판장 앞에 의로우신이 붙었어요. 의로우신 재판장. 여러분 누군지 다 알죠? 의로우신 재판장.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법정 앞에 판결을 받고 묶여 있어요. 그리고 남은 절차는 집행만 남아 있어요. 무슨 집행? 사형 집행. 그리고 로마의 감옥에서도 가장 음습한 그야말로 겨울에 지하 3층 감옥이에요.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묶여 있고 그 음습한 지하 3층 감옥 밑에 갇혀 있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당당하게 말해요. 여러분 로마는 절대 국가예요. 그렇죠? 로마의 황제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절대 국가였어요. 그때 로마가 침묵을 하면 문인들이 붓을 꺾었대요. 웃기죠? 로마가 침묵을 하면 세계 음악인들이 입을 닫았대요. 얼마나 절대 국가였으면 이 정도의 어떤 능력이 있는 국가가 로마 국가였어요. 이 로마 황제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한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법 아래에 있죠. 그런데 로마 황제는 모든 법으로부터 자유한다. 신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람의 법정이 아니라 그야말로 신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 판결은 그 누구도 뒤집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대 국가인 로마 황제의 그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이 사도 바울, 이 판결은 아무도 뒤집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들도 알지만 사도 바울이 뒤집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뒤집으면서 하는 말이 일이 내 일에서만 내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일어나리라. 즉 의로우신 재판장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너희들은 나를 사형이라고 구형하고 꼼짝 못하게 묶어서 이 지하 3층 감옥에다가 헤어나올 수 없게 갖다 가둬 놓았지만 웃기지 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게는 더 궁극적이고 더 영원한 의로운 재판장의 판결이 남아있다. 웃기지 마라. 내가 여기서 사형당한다고 끝난다고 너희들 생각하냐? 아니다. 뒤집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산과 같은 파도가 밀려와도요. 여러분 폭풍이 왔을 때 파도 쫙 치는 거 보면 무섭죠. 무섭게 휘몰아 가잖아요. 그런 파도가 밀려와도 그 가운데서 잠잠히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죠. 어떠한 내 삶의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겁나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떠는 사람이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누가 비수를 들이대고 모욕을 줘도 의로운 재판장이, 의로운 재판장이.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계속 우리의 인생을 붙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또 한켠에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힘들죠. 여러분 그렇게 착고에 갇혀 있고 그 음습한 감옥 속에서 여러분 편하지는 않죠.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이기에 사도 바울은 울면서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면서 내가 원하지 않고 고통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을 누가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기에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가요. 그런데 뭘 붙잡고 가요? 의로우신 재판장, 의로우신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참 고독하고 쓸쓸한 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한평생을 이렇게 매 맞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을 저렇게 마감하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 신앙의 문제와 내게 밥줄이 걸려있는 문제와 때로는 내 자녀들의 어떤 진로가 걸려있는 문제가 있는데 내가 신앙의 양심을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이 내게 올 때 어때요? 그 선택과 고민과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고민하면서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때 나부터 아웃되잖아요. 나부터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앞으로의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까요? 탄탄대로일까요?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래서 의로우신 재판장인 예수님을 붙들고 그 힘 의지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앞으로 당할 고난이 이렇게 무섭고 이런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라기보다는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의로우신 재판장인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계시록 8장을 봅니다. 계시록 8장 3절.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지금 성도들이 미주알 고주알 한이 섞인 기도를, 여러분 앞으로 점점 어려움만 더 많이 닥쳐올 텐데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기도밖에 없잖아요. 미주알 고주알 한이 섞인 기도를 해요. 그럼 그 기도를 천사들이 다 받아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4절을 봅니다. 4절 시작.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열심히 고주할 미주알 고주할 하나님께 막 올려드린 기도를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쫙 올라가요. 그리고 땅에 쏟았대요. 무슨 말이에요?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은요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분명 어제도 오늘도 또 내일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가 나오죠. 근데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가서, 그러니까 나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데 그 재판장에게 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를 많은 설교자들이 기도를 끈질기게 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해요. 그렇게 적용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만약에 기도가 끈질기게 하면 응답되는 거라면, 그런 거라면,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서우가 계속 저에게 와서 말을 못하죠. 계속 우리 집에 그 위에 걸려있는 칼이 꽂혀있는 칼 그거에서 칼을 달라고 계속 때를 써요. 계속 치맛자락 붙잡고 와서 지가 필요한 거 있으면 제 치마를 붙잡고 막 다 돌아다니면서 달라고 해요. 그리고 안 주면 막 떼쓰고 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할머니는 내가 떼쓰면 주는 거구나 이걸 알아서 그런지 엄마가 안 준다 그러면 저한테 와서 제 치맛자락 붙잡고 가거든요. 그래서 걔가 그 칼을 달라고 저를 계속 붙잡고 저만 보면 달라고 울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 칼을 줄까요? 그래, 네가 이렇게 우는 거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 서우야 조심해서 갖고 놀아. 그러고 칼을 줄까요? 안 주죠. 안 줘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끈질기게 기도했더니 응답되더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먼저 원한은요, 원한을 가졌다 그랬죠.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동시에 이 원한은 늘 약자가 갖는 거예요. 여러분, 원한은 어때요? 약자가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약자가 갖는 거지만 이 과부는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지금 이 억울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정당한 내용을 가진 과부인데 지금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공기관인 이 재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번거롭게 했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번거롭게 했다는 이 번거롭게의 의미는요, 양심을 찢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과부가 요청하는 이 문제는 불의한 재판장이 봐도 이거는 정당한 건데 이 재판관의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래, 저건 맞는 건데, 저거 억울한 거 맞는데, 이런 느낌이 들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걸 그래, 저건 정당하고 옳은 거다 알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나쁜 재판관도 그 내용이 정당한 걸 알고 괴로워서 이 정당성에 담보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면, 그 불의한 재판관도 그 정당성을 인정해서 해결해 주었다면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억울함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끈질긴 기도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막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주시고 이거 하세요, 막 하나님 저 인간 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 저 인간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오래 기도해서 그 사람이 망하고 그걸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당성,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 보았을 때 정당성.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요, 억울한 일들 당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죠?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는 게 많아요. 믿음 생활하다가도요,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는 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 억울함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정당할 때 그걸 다 이것은 정당성에 초점을 맞춘 얘기예요. 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끈질김에 초점이 없다고요. 정당성에 초점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응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언제 응답이 될까요? 여러분, 지금 제단 앞에 많은 자들이 제단 앞에 다 엎드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래요? 로마의 그 학제와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 자들이 지금 거기에서 탄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주세요, 대주세요. 심판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죽었으니까 응답이 안 된 거잖아요. 어찌됐든 로마의 그 학대 속에서 죽었으니까 응답이 안 됐어요. 살아있는 동안. 그런데 응답이 된다고요. 응답해 주신다고요. 언제? 어린 양이 다시 오는 그날. 대관식을 하고 모든 인생에 있어서 종합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그 모든 것이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관식의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금대접 성도의 기도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이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낙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이 비유에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우리가 낙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언제든 꼭 응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당성을 가진 기도라면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위한 피 맺힌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가 예수님을 몰라요. 내 남편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맺힌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지금은 교회 근처도 안 오지만 여러분, 그 영혼은 언젠가는 응답이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있을 때가 아닐지라도, 저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야말로 다시 오시는 그날 대관식을 하고 왕이 되어서 섰을 때, 그때 모든 것들을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맥이 풀리죠. 그래도 내가 살아있을 때, 그렇죠? 내가 있을 때 돌아오고 내가 있을 때 함께 예수님이,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 영혼들이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된다는 그 놀라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바로 그 힘이 바울이 살아냈던 힘이라고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있으니. 결국은 목배임 당해 죽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도 그는 뒤집어요. 아니다, 내게는 의로운 재판관의 재판이 남아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재판관에서, 그 재판에서 의로우신 어린 양 재판장,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그것이 아직 남아있다. 너희들은 나를 사형이라고 하고 끝내버렸지만 내게는 아직 그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이 힘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의로운 재판장이 내 편이라면,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저 너머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발을 딛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힘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 그러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디 위로 받겠네? 하늘 위로 받겠네. 예,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때로는 세상이 아무도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디에서 인정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요.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이 날 인정해 주시면 돼요. 그 위로 받고 살아가면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그 예수님 바라보고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꼭 믿고 나가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의 위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눈물, 고통, 고난을 다 삼켜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응답됨을 믿기에 의로우신 재판장 의지하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 하늘의 위로가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넘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